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특별히 당신의 자녀가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단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늘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정말 괴롭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가난한 사람도 있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서, 꿈이 가난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삶은 사람의 힘으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돈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가난은 나란 힘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가난을 없앨 이 조선시대의 왕이 얼마나 권력이 세습니까? 그러나 왕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을 없애기 힘든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그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재물에 관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불성실해서 가난하다, 나태해서 가난하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예전에는 저축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다. 그래서 저금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돈을 아무리 아끼고 저축을 해도요, 요즘같이 평균 소득이 많이 올라간 시대에는요, 평생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많이 받는 거죠. 10년을 벌어도 10억이 안 돼요. 요즘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축을 한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축을 잘하는 것보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처럼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만일 전문성도 없는데 잘못 투자하면 어쩌다가 몇 번은 잘 성공적으로 수익을 올렸다 할지라도 한 번 실패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전문성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부요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전문성도 생기고, 전문성이 생겨야 또 마음과 시간과 재물도 투자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음악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즘에 최신 트렌드 음악이 뭔지 잘 알아요. 건강관리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즘에 가장 잘 팔리는 운동기구가 뭔지도 알아요. 이처럼 열정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이미 부유해지기 시작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유해져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과 시간을 말씀에 쏟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믿음으로 부유해야 할 이유는 만일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분야에서 부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죄가 관영할수록 죄의 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죄의 힘이 약할 때에는, 죄가 그렇게 관영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라는 것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배우자가 음행을 하지 않은 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관영해지니까 이제는 그게 무슨 배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으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부모님께 소홀해도 그게 무슨 배수냐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한 교실 안에서 한두 사람이 컨닝을 하면 그거 잘못한 거지 이렇게 하다가 다
컨닝을 하면 안 하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항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이 죄가 믿는 사람까지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간행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커져요. 거짓된 것들이 권능이 세져요. 귀신들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막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막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도 커지고 거짓의 힘이 강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넘어져요. 그거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건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얘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고스톱을 친 적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이 다 모여서 고스톱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느냐? 미천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돈이 없으니까 다 이러면 이제 틀틀 털고 의자 서는 거예요. 근데 미천이 든든한 사람은 잃어도 또 달라붙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다 먼저, 물론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실력의 차이가 나면 또 이제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또 무슨 같이 동업을 해서 회사를 세운다. 그럴 때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 열정이 약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떼요.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있는 것도 다 털리겠다.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손을 안 떼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핍박이 오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단은요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더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작년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에도 이런 식으로 생활했으니까, 전에도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앞으로도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죄의 물결은 점점 강해지고 사단의 미혹은 점점 강해지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제는 괜찮았어도 오늘은 안 돼. 작년에는 버텼어도 내년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빼앗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부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그것도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의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 또 5문화를 벌었다고 했어요. 그 이제 24절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을 땅에 묻었던 사람 것까지 뺏어서 이 10문화를 번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수 B라는 사람이 강남에 수백억짜리 또 빌딩을 샀대요. 근데 임대료가 한 달에 2억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사놓으면 돈은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돈 벌기 참 좋은 시대죠.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을 사모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든지 자기가 풍성한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외모가 탁월한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반대일 것 같죠? 못생긴 사람은 외모에 덜 관심이 있어요. 아니 우리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죠. 나이가 좀 많이 잡수셔갖고 외모도 이제 본인이 볼 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화장 열심히 하고 옷 예쁘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그러셔야 돼요.
그 나이가 들수록 더 가꾸시기 바랍니다.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더욱더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강근현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데 이쁘셔서 그래요. 이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네요. 딴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많아요. 새 참고서 나오면 뭘까? 또 선생님이 무슨 말을 오늘 할까? 뭘 가르치실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적이 떨어진 애들은 관심이 없어. 새 참고서가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거나 뭐 그래요. 이 신앙에도 그래요. 신앙에 꼭 저기 이번에도 제가 우리가 아우니치를 갔는데 이번에 꼭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안 가. 참 그렇죠. 예.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꼭 안 나와. 이 신앙이요. 있는 사람이 더 챙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받게 돼요. 저분은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분은 꼭 가셔요. 그런 분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 믿음도요. 있는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챙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신앙이 부여해질 때 이게 세상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부여해질수록 믿음만 더 챙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복도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는 단지 천국만 가라는 뜻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또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전도와 선교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뭐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랑 안 하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오늘 동영상에 나오는 김재창 선교사님도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보호와 함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왕위를 받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무슨 다른 일 했나요? 그냥 한 문화 준 걸 열심히 장사해서 벌었어요. 그랬더니 10문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10문화 다 가지래. 그것도 다 챙겼죠. 그랬더니 10문화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게으른 사람 것까지 빼서 한 문화가 되게 하고 또 이제 고을을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줘요. 이 하나님의 복은요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불성인 은혜와 복락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헌신한 사람들이 그 자녀가 잘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아주 몹시 박히도록 들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새벽종만 눌렸는데 저게 내 사명이다 싶어서 그냥 새벽종만 눌렸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끼니도 못 채우던 집에서 세계적인 공학 박사가 나왔다고. 또 어떤 분은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대신 장사 끝나고 교회 강대상을 아침에 와서 혼자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새벽 예배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섯 자녀가 다 미국에 건너가고 큰아이부터 건너가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말년에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간증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면, 충성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자한테 그걸 넘기시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경제를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막 철조망 너머로 던지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사태가 왜 일어났겠어요? 20년 동안이나 미국이 장비 내주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댔는데 그 돈을 다 뒷주머니 챙기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료들이 전부 병사수 30만이라고 속이고 그 월급을 전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없으면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한 문화의 재물을 맡기시고 그가 힘을 다해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갖고 와서 그를 귀하게 써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지만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가 잘 안 되면 있는 것도 뺏겨요. 내 자녀의 내가 신앙생활, 내가 견고한 신앙을 받지 않으면 내 자녀는 마귀한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믿음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내 생명을 바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사모할 때에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14절에 역설적으로 그 답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르나이다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것이고 21절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은 불의한 종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않는가? 왜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는가? 왜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허랑방탕하게 내가 벌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 천국에 대한 부유함인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 대한 부유함. 이제는 뭐 돈에 대한 부유함도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세상에 대한 쾌락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거면 최고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부유함을 갖고 살아요.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살아요. 짐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엄한 사람, 내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 앞에 내가 왜 충성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셨다고 믿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아쉬워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도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나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 그게 어떻게 나 도우라고 하는 거야. 내가 힘들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전도할 때 보면 이게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가서 아유 교회 좀 한번 와봐. 내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뭐 돈이 생긴다고 이걸 하냐? 돈이 생긴다면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높은 고위급 관리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내려오면은 사는 게 힘들어진대요. 왜냐하면은 높은 고위급 위에서 이렇게 큰 소리만 치던 자리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자꾸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도 걱정이 없대. 어디 가서는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먹고 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낮춘다.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훈련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내라고. 왜냐면 그거 아니면 내가 절대로 나를 안 낮출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은 엄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괜히 나를 불러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귀찮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에도 일점의 오해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므로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성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1분 1초도 돌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게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점점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고를 벗어버리고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져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주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내 삶을 나누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께는 남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제나 깨달았겠습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열정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작은 그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뭐 아무리 열정 가져봐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때문에 나를 복주시고 높여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